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4장 7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381면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381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전한 성지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멘. 어느덧 올해 마지막 주일을 맞습니다. 송년 주일 시작이 있으면 마지막이 있는 게 이상하지 않지만 또 이렇게 송년 주일을 맞을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여러 가지로 복잡하고 또 아쉽기도 한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중심해서 선한 청지기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사람은 세 가지 정신을 가지고 살아야 첫째는 십자가의 정신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믿고 사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오늘까지 주의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사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잊지 말고 사는 정신이지. 에베소 2장 8절 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전적으로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주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나의 의는 조금도 없습니다. 지금 나의 모든 삶의 근원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잘했든지 수고했든지 업적이 있든지 상관없이 바울의 고백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시사합니다. 그는 가장 수고하고 가장 큰 업적을 남긴 사도지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여기 보면 내가 모든 사도보다 수고한 것이 사실이다. 그걸 인정해요. 그러나 내가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였다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로 하여금 그 일들을 감당하게 했다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 정신입니다. 아멘. 두 번째는 십계명의 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시고 그 계명의 울타리 안에서 살 때 우리는 안전하고 주의 자녀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신 모든 계명의 요약이 십계명이고 예수님은 또다시 그것을 두 계명으로 요약하여 주셨습니다. 그것을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시며 새 계명은 서로 사랑하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말씀 속에 들었다고 말씀했습니다. 아멘. 이 계명을 가지고 나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세상의 승리자가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서 나를 나타내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또 그럴 때 내가 그를 나타낸다고 말씀했습니다. 새 계명을 지키는 자는 서로 사랑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십계명의 정신입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할 때 우리는 율법을 완성하는 자가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로마서 13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했지요.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더라. 그러므로 우리는 십계명의 정신, 즉 사랑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누구나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사랑이
우리의 마음의 근본이 될 때 우리는 그 어떤 것도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는 11조 정신입니다. 다른 표현으로 하면 청지기 정신입니다. 아멘. 하나님께 우리가 11조를 드리죠. 그 정신이 무엇입니까?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런 표가 바로 우리가 드리는 예물의 내용 아닙니까? 아멘. 이것이 바로 청지기의 정신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청지기 정신으로 살아야 합니다. 주님 비유 가운데 청지기란 말씀이 여러 번 나옵니다. 청지기는 요즘에는 없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옛날에는 잘 알려진 제도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굳이 청지기를 오늘날의 내용으로 이해하려면 아마 전문 경영인 정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기업의 주인이 따로 있지요. 오너가 있고 그 기업을 경영하는 것은 전문 경영인이 와서 경영하는 회사가 많은데 오늘로 따지면 청지기는 현대의 전문 경영인 비슷한 위치입니다. 옛날에는 큰 농토와 재산을 가진 사람들이 그 재산과 농토를 관리하는 자를 청지기로 세워서 자기의 재산을 관리하도록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는데 처음에는 노비로 팔려갔지만 인정받아 가정의 총무, 즉 청지기로 그 모든 살림을 관할했던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 청지기란 이 직분이 참 묘합니다. 여러분, 그는 주인에게는 분명히 종입니다. 그러나 집안에 있는 모든 종들에게는 주인을 대신하는 사람입니다. 주인께 위임받은 권한을 가지고 주인의 역할을 하는 사람, 그것이 바로 청지기입니다. 청지기는 주인에게 복종하고 순종하고 충성하는 사람입니다. 동시에 주어진 권세 안에서는 많은 사람을 다스리고 통제하고 많은 재산을 관할하는 사람이 권한을 가진 자가 바로 청지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못 생각하면 큰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청지기란 주인이 맡긴 것을 관리하며 사는 사람을 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두 가지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꼭 이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부름받은 것은 소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두 부분으로 부르셨다. 첫째는 우리를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그의 아들, 딸이 되게 하시고 천국의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하십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실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졌다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실 뿐 아니라 이제는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예배소 2장 19절에는 그러므로 우리를 이렇게 부르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다.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니라. 하나님의 식군이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예수님과 함께 상속을 받는 상속자로 부름받았어요. 엄청난 영광이요 축복이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것만 알아요. 그러나 또 하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청지기로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쓰시는 일꾼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내가 주의 청지기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에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는 마땅히 하나님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기에 맡은 자란 말이 청직이란 말이에요.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바울은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 이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큰 집에 그릇이 많지 않느냐? 금그릇, 은그릇, 질그릇, 천하게 쓰이고 귀하게 쓰인 것 있는데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은, 청직으로 부름받은 우리의 모습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맡겼습니다. 즉 맡은 자 청지기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자녀로 부름받았고 또한 청지기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아멘. 청지기 정신은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정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청지기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알 때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사실. 여러분, 내가 주인일 수가 없습니다. 내 생명의 주인이 내가 아닙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닙니다. 주인이란 누굽니까?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을 주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나는 내 몸 하나라도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건강하게 살고 싶지만 질병을 이길 수가 없지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것은 너무나 우리가 자명하게 알게 됩니다.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아니, 온 우주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은 이 진리에 대해서 너무 분명히 고백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역대상 29장 11절에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싸우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다. 아멘. 시편 24장 1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다. 땅과 충만한 것과 그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다 여호와의 것이다. 부와 귀와 모든 능력과 권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역대하 29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자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여기 있나이다. 보면 부와 귀가 주께 있고 모든 것, 능력과 권세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밖에서 2장 8절 보면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아멘. 뿐만 아닙니다. 사람을 크게 하시고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노력하고 내가 힘쓴다고 위대한 사람 되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시편 75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의 뿔을 들지 말며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지어다. 무릇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 말미암지 않으며 남쪽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너희가 높이는 일이 세상에 있는 줄 아느냐? 동쪽, 서쪽, 남쪽에 없다. 사람을 높이는 일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나의 가는 길을 내가 결정할 수도 없습니다.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신 이는 여호와시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은 다 무엇을 말합니까? 너희는 결코 주인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청직입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주인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야고보서는 이 일을 너무나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4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며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을 너희가 알지 못한도다. 여기 보면 어디 가서 1년 동안 장사하여 큰 부자가 돼야지. 그렇게 계획하느냐?
그러면서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 인생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입니다. 아멘. 여러분 철저히 이 인식, 이 사상을 우리 속에 심어야 돼요. 나는 주인이 아닙니다. 나는 청직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일을 맡은 자입니다. 청지기가 청직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할 때 그는 실수하지 아니하고 그 사명을 감당할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는 그러므로 청지기는 언제나 주인의 뜻을 살피고 알아야 합니다. 청지기의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뜻이나 내 기분이 아닙니다. 주인의 뜻이 어디 있는지 늘 살피는 것, 그것이 바로 청지기의 모습이겠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청지기 정신으로 사는 사람은 언제나 아버지의 뜻이 어디 있고 주의 뜻이 어디 있는데 관심이 있습니다. 잠언 19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내 안에도 많은 계획이 있지만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그러므로 늘 주의 뜻을 물어야 합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니까 주인 되신 하나님께 우리의 삶과 모든 일들을 항상 아뢰고 묻고 지도하에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잠언 5장 21절에도 대저 의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내게 맡기신 주인에게 주인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살피는 자가 될 것입니다. 아멘. 세 번째 청지기는 언젠가는 주인 앞에 결산할 때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사는 사람. 청지기는 반드시 결산할 날이 있습니다. 주인이 나를 부르실 날이 있습니다. 와서 결산하자. 나의 모든 삶의 보고서를 내게 맡았던 내게 맡기신 모든 것에 대한 보고와 계산할 때가 반드시 있다는 거지요. 우리가 그때를 잘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러시아의 유명한 문호였던 한 사람, 28세 때 갑자기 정부 반란을 꾀하다가 내란 음모 혐의로 적발되어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영하 50도의 추운 겨울, 이제 28밖에 되지 않은 이 젊은 작가는 사형 집행을 위해서 기둥에 묶여 있습니다. 사형 시간은 5분입니다. 5분 후에는 이제는 자기가 사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 5분을 어떻게 써야 될 것인가? 2분 동안은 자기를 위해 나와준 가족과 친구들 마지막 작별 인사에 썼습니다. 이제 3분 남았습니다. 온 주위를 둘러보며 자기의 인생을 보았습니다. 얼마나 후회가 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사형 집행 군인들이 총에 탄화를 장착하는 소리가 철커덕 들리는데 그는 죽음의 문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 순간 갑자기 멀리서 한 사람이 달려옵니다. 멈추어라, 멈추어라. 황제의 특사. 이 작가는 사형 대신에 시베리아 유형길을 떠나 극적으로 살아났어. 시베리아 유형을 살면서 그는 지난 사형 직전에 5분 동안을 생각하며 많은 작품을 남기고 참 보람된 그러한 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모든 것이 내 것이라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단지 주인이 맡기신 일을 감당하는 청직인 것입니다. 아멘. 누가복음 12장에 주님은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곳에 큰 부자 농부가 있었는데 어느 해 너무 농사가 잘 돼가지고 창고가 작은 거예요. 여러분, 창고가 작으면 좀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면 좋잖아요. 그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 창고를 더 크게 지어야지. 그리고 거기다가 모든 곡식을 다 쌓아놓고 이제는 마음 놓고 먹고 놀고
즐겨야 되겠다. 그렇게 흐뭇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이 어리석은 놈아,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 내가 죽을 텐데 이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히브리 9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어요. 청지기의 모습을 가장 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입니다. 그 달란트 비유는 단순한 조언이 아닙니다. 한 사람이 한 달란트, 두 달란트, 5달란트를 맡겼다는 것은 우리는 이 금액을 잘 이해를 못하니까 그저 그런가 보다 하는데 엄청난 청지기의 사명을 맡기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금으로 한 달란트는 작은 달란트가 45kg, 큰 달란트는 90kg입니다. 여러분, 금으로 45kg가 얼마나 대단하잖아요. 4.5g이 아니에요. 45kg. 그래서 로마가요, 그 엄청난 로마 제국의 1년 수입이 1만 달란트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얼마나 큰 재산을 주인께로부터 맡은 청지기였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주인은 청지기에게 재산을 맡깁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맡기는 주인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그들에게 이 달란트를 맡깁니까? 첫째는 주인의 뜻대로 맡깁니다. 주인이 자기의 재산을 자기의 뜻대로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누구도 여기에 항의하지 못하고. 두 번째는 각자 재능대로 맡겼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주인은 각각 재능대로 달란트를 맡깁니다. 적게 받은 사람 입장에서야 불평할 것이 있겠지만, 그러나 주인께서 오랫동안 두고 보았기에 그 능력대로 공평하게 달란트를 그들에게 주고, 이것이 주인의 방법입니다. 아멘. 우리는 내게 맡기신 달란트가 크든 작든 거기에 대해서 논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공평하신 하나님이 내 능력을 따라 내게 주신 것임을 알고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 없이 내게 주신 것을 감당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아멘. 그럼 달란트를 맡기신 주인이 청지기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인은 충성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세상은 그가 남긴 성과에 관심이 많습니다. 얼마나 업적을 남겼느냐, 얼마나 큰 일을 했느냐, 얼마나 성과가 있느냐. 여러분, 그 세상적인 평가 기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성과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충성에 하나님의 평가의 중심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아멘. 착하고 충성된 조가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과에 집착하는 것은 빗나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만큼 충성하느냐에 중심을 두고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LA 올림픽 때 동양 선수로는 최초로 수영 종목에서 중국의 여자 선수가 다이빙에 금메달을 땄습니다. 지금은 꽤 많지만 그때는 아마 동양 선수로 수영 종목에서 처음 딴 것이 화제가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자회견을 합니다. 이 어린 여선수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쟁쟁한 모든 선수를 물리치고 금메달을 딸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훈련했습니까? 근데 이 여자 선수가 또 의외의 말을 하네요. 우리 어머니 덕입니다. 어머니가 이렇게 하셨습니다. 어머니가 늘 이런 교훈을 하셨습니다. 나는 어려서부터 달리기를 잘했는데 몸이 약해서 100m를 달리는데 꼭 한 번씩 넘어진다는 거예요. 다시 일어나서 달리니까 1등을 할 수 없는 거지. 그때마다 어머니가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나는 내가 잘 달리는 것도 좋지만 내가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나는 모습이 너무 사랑스럽다.
너무 1등 하려고 하지만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나는 그 자체가 아름다운 것이다. 아멘. 어머니의 그 격려가 마음에 큰 힘이 되어 결국 오늘의 영광에 이르게 되었다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내가 1등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큰 성과를 거두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 진실되게 충성하는 것을 주님은 원하십니다. 태도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고 봉사한다. 여러분, 헌신하고 봉사하는 걸 서비스라고 그러죠. 영어로 서비스는 헌신하는 거, 봉사하는 거, 섬기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서비스가 좀 문제가 많은 거예요. 재미있는 표현들이 많습니다. 립 서비스라는 게 있어요. 립 서비스. 말로만 하는 거예요. 실지하는 것은 없고 항상 말로만. 어떤 서비스는 이어 서비스라고 합니다. 그냥 듣기만 해요. 예. 말만 하고 실제 하지는 않습니다. 가장 나쁜 것은 아이 서비스라고 합니다. 눈으로 보는데 보는 앞에서만 하고 뒤돌아서는 아무것도 안 하고. 주님께서 달란트 비유에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다.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청지기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기 보면 바른 충성은 말없이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너무 결과에 일비일이하지 말고 주 앞에 헌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인도나 제3세계 나가서 헌신하는 선교사님들이 가장 힘든 것이 오랫동안 수고해도 열매가 없는 것. 인도에서 오랫동안 하나님의 귀한 선교를 감당했던 유명한 스탠리 존스, 그 유명한 선교사입니다. 이분은 너무 오랫동안 열매가 없기 때문에 한 번은 나무 밑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 평생을 바쳐서 수고했는데 아무 열매가 없습니다. 그리고 낙심해 있는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이 나무를 보느냐? 이 나무가 뿌리를 땅에 받고 있는 한 언젠가는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고린도전서 3장 6절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는데 열매는 하나님이 맺게 하신다. 2024년을 지내면서 혹 나는 아무 열매도 없다고 낙심하고 답답해하는 분들 계십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주님께 박혀 있는 한, 믿음의 뿌리를 굳게 세우고 있는 한, 하나님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내가 꼭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게 아닙니다. 수 후에 그리고 내 자손에 가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선한 청지기로 남은 때를 살고 우리에게 다시 은혜 주시고 새로운 용기를 가지고 새해를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선한 청지기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의 자녀인 동시에 청지기라는 사실을 깊이 깨닫게 하시고 선한 청지기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충성된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성과와 결과를 열매를 따지지 우리 하나님의 진실한 충성을 귀하여 여기시고 그것을 기준으로 삼으신다는 말씀을 오늘 하셨어. 주여. 비록 내 손에 열매가 없고 성과는 부족해. 진실한 충성을 주 앞에 드려 참 너는 잘했구나 칭찬받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